성도님 여러분, 혹시 스포일러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적어도 한 번쯤은 스포일러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포일러의 어원인 영어 단어 스포일은 망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죠.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스포일러는 줄거리의 결정적인 부분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그 줄거리를 들려줘서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보고 싶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망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결론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결론부터 염두에 두고 읽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말을 잘 안다고 해서 그 결말을 우리가 머릿속에 유념하고 본문을 보다 보면 때때로 본문이 주는 그 참 뜻과 의미를 놓칠 수도 있고, 또 본래의 의미를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말을 염두에 두고 읽지 않는 것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결말을 생각해 두면요, 우리의 선입견이 먼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할 본문의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이 초반부의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이 그의 통치 말년에 타락할 것이라는 그 결말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땐 그 결말을 잠시 머리에서 비워두고 내려놓고 본문을 처음 보는 것처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또 솔로몬이 이를 그대로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유언들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국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들을 제거하고 또 추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처형된 인물들이 아도니아나 요압, 그리고 시므이 같은 인물들이 처형이 되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추방이 되었는데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유언을 잘 지켜 순종하자 나라는 점점 더 견고해져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솔로몬이 그 다음으로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 보다시피 솔로몬이 바로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의 강대국인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한 만큼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아직 성전이 없어서 백성들이 또 산당에서 예배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산당이라고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바알 신과 또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소가 맞습니다. 이 산당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이 너무 타락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해야 됐던 일이 무엇인가요? 이 산당들을 다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당이 남아있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다 몰아내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영향으로 다윗 시대나 그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다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다윗 시기와 솔로몬 시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략 결혼이니 또 산당이니 하는 이러한 복선들이 자꾸 깔리는 것을 보아하니 솔로몬의 말년이 뭔가 예측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말을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뒤로 한 채 아직까지는 변질되지 않은 솔로몬의 진심에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그의 통치 초기에 다윗 왕의 법도를 잘 지켜 준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눈에 띄는 표현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르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또한 분향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보다 사랑이 더 먼저였던 것이죠.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인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6km 정도 떨어진 넓은 구릉지대로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번제단과 회막이 당시에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요. 1000번제라고 해서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죠. 아마 약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번제물 1000마리를 연이어서 한 번에 드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이후부터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이야기가 줄거리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주십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또 흡족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 그 태도, 그 자세가 매우 구체적이고 또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데요.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이 가졌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큰 은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즉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또 아버지의 그 탁월한 능력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덕분에 왕이 되었음을 그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7,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이 구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종이라고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20대 초중반쯤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자적으로 꼬마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에는 너무 어리숙하고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우리가 20살 때, 20대 초반이었을 때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 교만하기 쉬운 나이가 아닙니까? 혈기가 남아돌고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더 교만하기 쉬운 이 시기에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7절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간구합니까? 솔로몬이 출입할 줄을 모른다, 출입할 줄을 모른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 표현은 당시에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 문을 드나들 때 임무를 수행하고 활동하는 것, 문을 드나들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 출입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신이 그 관직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리숙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어떻게 왕의 직무를 다 수행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 표현의 본래 의미도 자기 자신도 수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자리와 직위를 가진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간구하는 태도, 그 태도 하나하나에도 배울 점이 참 많은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솔로몬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그 뒤에 보면 9절에서 어떤 것을 간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간구하죠.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어떤 것을 구했다고 알고 있죠?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성경 직전에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의 지혜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레브 쇼메아, 즉 듣는 마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절에 관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성경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혜라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또 이 듣는 마음에 어떤 지혜의 원리가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잘 듣는 것이구나,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잘 들어야 할까요?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들을 잘 듣는 것일까요?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항상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들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상황에 있어서 솔로몬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백성들의 음성을 잘 듣고 송사를 잘 재판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마음, 그것도 잘 듣는 것이고 그것도 또 중요하죠. 또 백성들의 요청들, 백성들의 그 탄원들을 잘 듣고 왕으로서 잘 응답하는 것도 중요한 들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들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간구를 살펴보니 솔로몬은 굉장한 신앙,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은 꿈에 하나님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인상 깊어요. 여러분 하나님 꿈 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지만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꼬? 라고 물어보셨을 때 반사적으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라고 구할 정도로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리더죠. 리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과 신념들,
그리고 철학과 의견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그 사람들의 요구와 의견들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진정을 다해 일천번제로 기도하고 엎드릴 때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통치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되뇌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면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솔로몬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은 심히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다른 간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한 나라의 왕이라면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저의 재임 기간이 더 길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더욱 부국강병을 이루게 해주세요. 제가 더 잘 통치를 하게 해주셔서 제 이전에도 제 이후에도 앞으로 저 같은 왕은 다시는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전무후무하도록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또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면 장수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잠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의 간구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이 본문을 보고 자연스럽게 떠오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물질과 생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는 어떤 것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축약해 보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신자인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우리의 뜻대로는 잘 안 됩니다. 최근에 저도 집에서 아기를 보다가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낀 게 한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10분 아기를 안아주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힘들어서 그런지
한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나 있고,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나 있고, 그리고 계속 입에서 한숨이 나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아기를 안고 기도할 때, 또는 새벽에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내 아기의 건강을 위한 기도, 또 나를 위한 기도, 또 가족을 위한 기도, 그 기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만 주시고 나머지는 안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참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필요와 간구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간구의 우선순위가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런 전제가 있는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또 솔로몬의 간구를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초심, 그의 초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그 간구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염려도 많고, 참 걱정할 것도 많고, 참 안 좋은 소식, 염려를 부추기는 소식들이 참 많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는,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헤아리는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염려를 더 먼저 두면 결국 그 염려에 끌려다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며 우리의 간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